인파로 넘쳐나는 거리와 수천 년을 이어온 골목, 인도의 얼굴에 묻어나는 오래된 과거와 역사, 그것은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어둠을 밀어내는 새날 새빛, 아침의 겐지스강은 종교의 물결로 가득하다. 강과 사람을 이어주는 계단, 가트는 끝없이 이어지고 인도인들은 매일 아침 이 강에서 영혼의 시간을 갖는다. 종교는 삶이다. 이방인은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종교,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다. 2500년 전 인도의 토양 위에 생겨난 불교. 불교 역시 수많은 인도의 종교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 인도에는 인도와 인도인만 있을 뿐 정작 그들이 만든 불교는 없었다. 캘커타의 인디아 박물관. 불교가 사라진 인도라지만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은 불교 문화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느 박물관처럼 대부분의 유물이 일반인에 공개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가 찾는 그것은 깊은 수장고에 모셔져 있었다. 박물관장이 직접 조심스럽게 감싸들고 나오는 유물 한 점. This is the inscribed relic casket of Lord Buddha. 1898년 윌리엄 페페란 고고학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부처의 뼈사리병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유물인 것이다. Where is the first ladder? Yes. Here is the starting point. These three dots. Yeah. 병의 윗덮개에는 고대 인도 브라흐미 문자로 한 줄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샤카족의 부처인 세존의 사리병으로 명예로운 형제 자매들이 모신 것이다. (2500년) 전의 기록과 함께 눈앞에 놓인 석가모니 부처의 사리. 수천 수백 년 세월을 건너온 것이 신기할 뿐 부처의 사리는 신비의 보석이 아닌 평범한 뼈조각일 뿐이었다. 인도 불교 유적지 중에서도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 산치다. 산치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스투파, 즉 산치 대탑이다. 스투파는 무덤이라는 뜻이다. 산치의 스투파는 기원전 3세기경 인도 제국을 통일했던 아소카 왕이 처음 부처의 사리를 모신 이후 수세기에 걸쳐 조성된 세계 최고의 불교 유산이다. 탑에는 시계 방향으로 순례길이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다. 스투파를 장식한 화려한 조각들, 석판 하나, 기둥 하나까지 불자들의 공양으로 조성되었는데 곳곳에 공양자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남아있다. 부처의 일생과 불교사의 주요 사건들을 형상화한 조각 중에 그러나 인간의 얼굴을 한 부처는 없다. 이 불상은 수백 년 후에 조성되어 따로 모셔진 것이다. 당시의 부처는 보리수, 법륜, 발바닥 등 상징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 후 2세기경. 그 이전의 사람들은 위대한 부처를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또한 부처를 상으로 만들어 신앙으로 삼는 것은 가르침만을 남기고 열반에 든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했다. 적어도 인도 조형 미술의 고향인 마투라에서 처음 불상이 탄생하기 전까지 불교는 상징으로만 남아있었다. 이 산치 스투파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불탑 역시 석가모니 사후 200년이 지난 기원전 3세기 아소카왕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다. 명문 사리병과 부처의 뼈조각이 발견된 탑은 인도의 카필라 바수토라 불리는 피프리 하와에 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찾는 이곳 카필라 바수토는 석가모니가 왕자 신분으로 자란 카필라 성이 있던 곳이다. 석가모니가 자란 카필라 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뜨겁다. 인도의 카필라 바수토가 이곳 피프리 하와라면 또 한 곳 카필라 바수토 유적은 네팔에 남아있다. 네팔은 부처가 탄생한 룸비니가 있는 곳. 룸비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네팔의 카필라 바수토 티라우라 코트가 있다. 이곳에는 부처의 사문 외에도, 즉 출가의 현장인 성문과 건물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만약 이곳이 카필라성이라면 부처는 이곳 동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출가의 첫 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유물은 이곳 인도 측 카필라 바수토, 네팔 측에서 약 10km 더 떨어진 피프리 하와의 대탑에서 발견됐다. 몇 차례 재건 탓에 정방형 기단 구조로 보이지만 기본 구조는 소박한 원형으로 기원전 500년경 석가모니 시대의 양식이다. 지름 35m, 높이 6m가 넘는 이 거대한 탑의 정수리로부터 약 5.4m 아래에서 명문 뼈조각 사리병이 발견된 것이다. 부처의 마지막 설법과 인멸을 기록한 대반 열반경. 다비식 다음 부처의 사리는 8개의 나라에 나뉘어 각각 8개의 탑으로 남았다고 적고 있다. 바이샬리의 스투파 유적. 초기 불탑의 원형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피프리 하와의 스투파처럼 석가모니 시대의 양식이다. 이곳에서도 역시 석가모니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병이 발견되었다. 산치의 스투파와 달리 이들 두 스투파 유적은 아소카왕 시대 이전 부처가 열반에 든 바로 그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프리 하와와 바이샬리 탑, 초기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8개의 스투파 중에서 지금까지 확인되는 2개의 탑이다. 이러한 스투파의 역사는 이후 불교 미술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위대한 스승을 여인 사람들에게 그의 유고를 담은 불탑은 당연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2세기 슝가 시대에 이르면은 불탑은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되기 시작하는데 뉴델리 인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작품은 코끼리를 이용한 석가모니 사리 이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열반 뒤 200년이 지난 시대의 아소카왕. 그는 근본 8탑 중에서 7개의 스투파를 열어 사리를 수습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84,000개의 스투파를 세워 안치했는데 산치의 스투파도 그 중에 하나다. 스투파의 탑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진 남문, 이 남문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들, 불탑 신앙의 발원자가 된 아소카왕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석가모니는 열반과 함께 마침내 종교가 됐다. 그가 마지막으로 몸을 씻은 아지라바티가 다비식이 이루어진 라마바르탑을 지나면 열반당이 있다.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었다는 경전의 기록처럼 키높은 사라수 두 그루가 석가모니의 열반당 앞을 지키고 있었다. 경전은 사라상수 아래의 석가모니가 오른손을 머리에 댄 채 모로 눕고 두 발은 가지런히 포개어 눈을 감았다고 전한다. 이 특별한 열반사은 5세기 초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불상이 정제되고 개념화된 얼굴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열반사은 생생한 인간의 얼굴과 몸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 기록이 전하듯 조금의 과장 없이 석가모니 부처는 바로 이곳 사라상수 아래에서 제자들의 오열 속에 열반 적정에 들었던 것이다. 법신이라면은 법의 몸이기 때문에 법은 그 진리예요. 질체가 없고 청정한 자체이기 때문에 청정법신이라고 합니다. 그 청정법신이 작용을 해가지고 인류를 중생을 깨우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작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냐. 그 작용이 누구냐? 그 법신에서 흘러나온 작용이 바로 화신이다. 그렇게 볼 때 화신은 진신이 날 수 없고 분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가신이다. 가짜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또 그게 가짜를 할 수도 없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진이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아니라 할 수도 없잖아. 그게. 불교에는 신이 없다. 무신론의 종교가 불교다. 부처의 열반에 관한 역사는 인간 석가모니 고타마 시달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절대자가 아닌 다만 한 인간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는 진리의 법을 전하는 스승일 뿐 불교가 참으로 모시는 것은 진리의 법신이다.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부처를 모신 대적광전의 불당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불법의 진리, 법신이 석가모니 화신보다 우선한다는 응변인 것이다. 대반 열반경은 열반을 앞둔 부처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이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고 목숨이 길다 해도 끝이 있으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고 모인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내가 말한 모든 법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니 이 법을 받들어 익혀 내가 있을 때와 같이 항상 그 법을 귀하게 여기라. 육신을 태워버린 부처가 남기고자 했던 단 하나, 그것은 생전의 가르침인 그의 설법뿐이었다. 불교는 부처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종교다. 불교에 신앙이 있다면 부처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신앙이었다. 바로 이것이 대장경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부처가 태어난 곳은 지금 네팔에 속해 있다. 인도에서 네팔의 국경을 넘어 룸비니 마야동산에 이르렀다. 석가모니의 탄생지를 기억하기 위해 2500년을 이어온 흔적들이 절비하다. 마야 부인이 출산 직전 목욕을 했다는 연못과 순례자들이 예를 다해 바친 작은 탑들, 그리고 사원터와 명상터들이 순례지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마야 부인당 내부, 그 한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발굴된 탄생상이 모셔져 있다. 앞면이 벗겨져 훼손됐지만 마야 부인과 출산을 돕는 동생 프라자파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갓난 석가모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눈비니 유적의 시작 역시 기원전 3세기 이곳을 순례한 아소카 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은 이곳에 이르러 마이아 부인이 출산을 위해 붙잡고 섰다는 나무를 둘러 구조물을 만들고 석가모니가 태어난 바로 그 자리에 탄생석까지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비껴서 자신의 순례를 기념하는 아소카 석주를 세웠다. 석주의 꼭대기에는 말 조형물이 있었다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다만 석주의 중간에 아소카 왕에 대한 옛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아소카 왕은 즉위한 지 20년이 지나 친히 이곳을 찾아 참배하였다. 여기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로 말의 형상을 만들고 석주를 세우도록 했다. 이곳에서 위대한 분이 탄생했음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아소카 왕은 룸비니의 석주처럼 곳곳에 석주와 기록을 남겨 지금까지 석가모니의 유적을 고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처가 열반에 든 뒤 200년이 지난 이때도 왕에 대한 기록만 전할 뿐 석가모니의 말씀, 즉 불교 경전을 문자로 기록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The Buddha lived and preached in India in the 5th century BC, and we can be pretty certain that at that time there was no such thing as writing in India. Our earliest evidence for writing in India is from the 3rd century BC, the inscriptions of the Emperor Asoka, and the Emperor Asoka mentions certain Buddhist texts in those inscriptions. So that is the hard evidence that we have for the existence of specific texts. And the tradition is that the whole canon was only written down even after Asoka in the 1st century BC. 부처의 생애는 모두 8가지 주제로 그려진다. 통도사 팔상전에 전해지는 팔상도는 부처의 삶을 8폭의 그림에 담고 있다. 팔상도는 다시 4가지 주제로 압축된다. 탄생, 깨달음, 첫 설법, 열반 등 석가모니의 4가지 주요 일생이 그것이다. 룸비니의 마야동산에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에 출가하여 35에 깨달음을 얻었고 80에 열반에 들었다. 인도의 시인 마명이 쓴 부처의 일생에 관한 대서사시 불소행찬. 불소행찬은 석가모니의 탄생을 이렇게 전한다. 이 생은 부처 되기 위한 생으로 최후의 마지막 생이 되리라. 나는 오직 이 한 생에 기어코 모든 중생 제도하리라. 불소행찬처럼 석가모니의 일생을 묘사한 서사 문학 역시 불법과 마찬가지로 경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전의 주 내용은 깨달음 뒤에 그가 남긴 45년간의 설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석가모니의 설법은 어떻게 정리되고 기억되었을까? 석가모니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인도 비하르주 라지기르시, 부처의 흔적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곳의 피팔라 언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불교 유적이 남아있다. 석가모니 열반 뒤 가르침을 이으려던 그의 제자들이 이곳 피팔라 언덕의 칠렵굴에서 역사적 첫 경전회의를 열었다. 부처의 말씀을 모으는 첫 결집이었던 것이다. 결집에 참여한 제자들은 500여 명. 이들은 피팔라의 나지막한 언덕을 오가며 부처의 가르침을 전승할 뜻을 모았다.
500명의 제자들이 모이기에 칠렵굴 앞마당은 지금보다는 넓었을 것이다. 부처의 제자 중 가장 연장자였었던 마하카샤파 대가섭이 회의를 주재했고, 부처를 늘 곁에서 시봉해 다문제일이라 불렸던 아난이 부처의 말씀을, 그리고 출가자들이 지켜야 될 규범인 율은 지율제일로 불리던 우팔리가 암송했다. 선창자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제자들이 따라 합송하고, 이에 대가섭이 옳고 그름을 확인하면 다시 전원 합송으로 경을 확정지었다. 이 첫 편찬 회의는 무려 석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설 편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편찬하는 그 회의를 쌈기티라고 범어로 그러는데, 쌈기티라는 게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현대적으로 이렇게 의역을 하다 보면 불설 편찬이 되는 거죠. 첫 결집의 역사를 담은 가섭결경은 결집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대가섭이 말하였다. 큰 지혜를 갖추니여 부디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부처님이 가장 먼저 설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에 제자 아난이 말하였다. 한때 이와 같이 들었네.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 다다르시어 노곤에서 법을 설하시니 법륜의 경전을 갖추셨네. 부처가 최초로 설법을 펼친 사르나트. 경전은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가 처음 설법한 이곳 사르나트 녹야원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른 석가모니가 택한 길, 그것은 가르침의 길이었다. 45년간의 설법의 길은 고난의 행군이었을 것이다.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으로 부처의 첫 설법을 초전법륜이라 한다. 사르나트의 녹야원은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의 초전법륜의 자리다. 인도의 국가문양이 된 사사자 조각상은 초전법륜의 위엄을 상징한다. 높이 40m에 달하는 거대한 종 모양의 타메크 석탑은 지금은 기초만 남아있는 다르마라지카 석탑과 쌍을 이루고 있었다. 석탑의 웅장미는 기단부의 아름다운 문양과 함께 불교 예술의 힘을 느끼게 한다. 녹야원은 부처의 첫 설법과 함께 오랫동안 불교 수행의 중심지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이름난 초전법륜상. 첫 설법의 순간을 극도의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불상의 걸작이다. 옷은 투명하고 주름은 보이지 않는다. 지극히 절제된 불상의 자태에서 석가모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양쪽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오른손 바닥은 밖을, 왼손 바닥은 위를 향한 수인으로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펴는 모습이 거룩하고 장엄하다. 스스로 이룬 깨달음을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 그것은 한 인간의 지적 체험을 넘어선 불교라는 종교의 시작이었다. 무신론이죠. 제법은 불교는 무아니까 무아 사상이다. 제법 무아라 그러거든요. 모든 법은 아가 없다. 인과 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가 어느 시간 동안에 존재하다가 시간이 다 하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잠정적인 실체에 너무 영원하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집착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는 감당을 못하고만 아주 그냥 허무해지고 그만 막 좌절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 그게 지혜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게 공사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
사랑으로부터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 사르나타에서 처음 시작된 법륜의 길은 겐지즈강 중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위로는 쉬라바스티에서 고향인 카필라바스트를 이어 바이샬리, 날란다, 나지기르까지 맨발로 이어진 설법은 80의 나이까지 계속됐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뜻의 여시아문, 한때 부처님은 이곳에 계셨다는 뜻의 일시불주.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경전의 도입으로 설법의 현장을 먼저 묘사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장하한경, 금광명경, 법화경 등이 설해진 곳으로 경전의 들머리에 나오는 지명은 왕사대성 기도굴산. 기도굴산은 지금의 라지기리의 영취산 독수리봉을 가리킨다. 2500년 전의 기록 그대로 지금도 독수리 형상의 바위가 서 있고 그 위에 부처가 설한 자리 사자좌가 모셔져 있다. 보드가야로 향하는 길이 보이는 이 영묘한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부처는 고단한 가르침을 이어갔을 것이다. 아함경은 이러한 설법지에서의 부처의 말씀을 모은 초기 경전이다. 아함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아가마의 음역으로 전승이란 뜻이다. 그래서 아함경은 외우기 쉽도록 대화체 또는 짧은 운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시불교의 근본 사상을 담은 이 초기 경전은 남방불교 경전의 전부며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 칠엽굴의 첫 결집으로 모아진 경전은 이러한 아함경류와 여러 율장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사분율 등이었다. 경전 편찬회의였던 결집은 이후에도 수차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역사적 첫 결집으로 만들어진 경과 율은 합성으로 기억될 뿐 문자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이 경들이 기록되기 위해선 또 다른 200년이 필요했고 인도 아닌 공간으로의 이동이 필요했다. 인도인들에게 경전은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었지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다. The main education of a male Brahmin always consisted in learning his scriptures by heart, learning the Vedic texts by heart. This could go on for up to 36 years at the maximum, but certainly any Orthodox Brahmin spent several years as a young boy in learning scriptures by heart. There was a very, very important Indian tradition of oral learning, and the Brahmins went on using this way of preserving their scriptures even for 1,000 years and more after the invention of writing. They preferred to go on in this way. And the same... 겐지스를 따라가는 순례길. 시간은 더디고 순례는 거칠고 힘이 든다. 석가모니 부처가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은 곳 보드가야. 보드가야의 새벽은 분주하다. 새벽 5시 대탑의 불당문이 열린다. 그리고 순례객들은 마침내 수십 년은 벼렀을 대탑 안으로 들어선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바로 이곳에서 올리는 공양과 기도. 순례객들에게는 더없이 엄숙한 순간이다. 대탑 뒤편 부처의 역사적 깨달음이 이루어진 금강좌 위
밤새 떨어진 보리수 잎이 불심처럼 질비하다. 웅장한 대탑의 위엄과 보리수의 그늘이 함께하는 깨달음의 자리. 이곳은 세계 불자들의 성지 순례 1번지다. 치열한 고행과 엄숙한 수행의 자리.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의 말씀은 그의 발자국처럼 뚜렷하기만 하다. 사원 곳곳에서 순례자들을 만난 승려들은 부처의 일생, 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경전은 이렇게 성지를 지키는 순례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스리랑카 역시 불교의 나라다. 스리랑카 캔디에 있는 불치사. 불치사는 부처의 치아사리를 모신 사찰로 사찰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불치사리함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7겹의 황금띠까지 둘렀다. 불치는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넘어온 뒤 왕위 계승의 상징이었을 정도로 스리랑카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다. 율에 관한 5대 논서의 하나인 선견율비바사의 저자는 스리랑카인으로 알려진 부름이라는 고승. 이 책의 서문에는 불교의 스리랑카 전파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소카 왕은 간다라, 히말라야 등 9개 지역으로 불교를 전하는 전법사를 파견했다. 스리랑카에는 특별히 아소카 왕의 아들 마힌다가 파견됐다. 마힌다는 이곳 미힌탈레 언덕에서 스리랑카의 데바남피아 왕을 만나 불법을 전한다. 지금도 이곳에는 마힌다와 왕의 첫 만남을 기리는 유적과 마힌다의 탑이 있다. 그리고 이 탑에서 나온 사리가 있어 역사적 현장의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부처가 생전에 3차례나 직접 스리랑카를 방문했다고 믿고 있다. 불교의 최초 해외 전파지 스리랑카. 기원전 3세기 인도에서 전해온 보리수가 여전히 그 생명을 잇고 있다. බුදුහාඳුරු පහළ වෙච්ච රට ඉන්දියාව. ලංකාව වගේ 63 ගුණයක් 65 ගුණයක් විතර විශාල රට. දාර්ශනිකයෝ ඥානවන්තයෝ හැමදාම 15 වෙනි රටක් හැටියට පෙන්වු කරලා දීලා තිබෙන ඉන්දියාව. නමුත් උන්වහන්සේගේ ධර්මය, ඒ දේශනා කරපු ධර්මය අනාගතයට පවත්වාගෙන යන්න ඕනේ කියන කල්පනාවක් කිසිම කෙනෙකුට ඇති වුණේ නැහැ. නමුත් මේ පුංචි රටේ ලංකාවේ එදා හිටපු ඒ ජනනායකයෝ ඒ වගේ භික්ෂුන් වහන්සේලා කල්පනා කළා මේ தত্ত্বය හැමදාම මෙහෙම ගෙනියන්න පවත්වාගෙන යන්න පුළුවන්කමක් ඇති වෙන්නේ නැහැ. 미힌탈레가 불교의 첫 해외 전파의 유적이라면 이곳 알루비하라 암굴사원은 스리랑카로 건너온 부처의 가르침이 인도보다 먼저 문자로 기록된 것이다. 경전의 기록, 그것은 불교사뿐 아니라 세계 기록문화사의 일대 전기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흔히 폐엽경이라 불리는 이 경전은 가장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석가모니 시대 초기 불교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를 썼듯 스리랑카인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나뭇잎을 기록 용지로 활용했다. 알루비아라는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 옛 방식 그대로 폐엽경을 만든다. 폐엽은 종려나무의 일종인 페다라 나무의 잎이다. 스리랑카에는 17세기 종이가 유럽에서 전래되기까지 종려나무 잎을 썼다. 잎은 펼쳐지지 않는 새순을 쓴다. 새순 하나에 약 120에서 130장의 잎사귀가 나오고 그 잎을 잘라 50에서 60장의 경전 용지를 만들어낸다. 질기지만 갈라지기 쉬운 잎을 기록 용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삶고 또 말리는 3일간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So we boil these leaves with papaya fruits, pineapple leaves and capetia leaves. 두루마리로 모은 폐엽 용지를 삶는 데는 코코넛이나 망고잎 같은 천연 재료를 함께 넣는다. 이렇게 4시간 이상 삶은 나뭇잎은 다시 한나절 햇볕에 잘 말리고 다듬어야 한다. 부서질 듯 얇은 잎은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용지로 다시 태어난다. 스리랑카 문자도 가로쓰기 문자다. 용도에 맞게 폭 10cm, 길이 70cm의 규격으로 일정한 틀에 맞춰 잡는다. 불인두로 찢어 가장자리까지 견고하게 처리된 폐엽 용지가 완성되면 가늘고 뾰족한 송곳과 같은 철침으로 글을 새겨 넣는다. 스리랑카의 스님은 성가 학교에서 자라 팔리어, 산스크리트어를 배운다. 그리고 지금도 경전은 통째로 외우는 것이 전통이다. 지금 이들은 팔리어로 전승된 경전을 외워서 글을 새기고 있다. 팔리어는 인도 상류 계급의 고급어였던 산스크리트어에 대비되는 서인도 지방의 민중어였다. 부처는 계급과 계층을 초월해 설하였기에 상류층의 고급어가 아닌 대중적인 언어를 썼던 것으로 전해진다. 폐엽경 쓸 때 우리 1, 2로 숫자 안 쓰고요. 가나다라로 1, 2번을 쓰는 겁니다. 폐엽경 그 정통은. 그 다음에 점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패러그래프이면 3개로 끝이 납니다. මෙහෙම පහළට මෙහා උඩට යන්න ඕන. උඩට ගිහිල්ලා 이스롬 분식긴 පටන් ගන්නවා. 숫자도 쓰지 않고 현대의 문장 부호도 찾아볼 수 없는 스리랑카의 폐엽경. 오직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우주파티판노 භගවතු ශාවක සංඝෝ ඥායපටිපන්නෝ භගවතු ශාවක සංඝෝ 사미치 파티판노 භගවතු ශාවක සංඝෝ. 이렇게 경전이 쓰여지면 숯과 코코넛 기름을 섞은 먹물을 칠한다. 그런 다음 헝겊과 쌀가루로 깨끗이 닦아내면 철침의 홈에 글씨만 남아 폐엽경이 완성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되는 순간이다. 이때가 기원전 1세기였다.
ධර්මයෙන් සම්පූර්ණ මුළු ත්‍රිපිටක ධර්මයෙන්ම දේශනා කරලා තිබෙන්නේ මිනිසෙකුගේ ජීවන කාලය, ජීවත් වීමේ ක්‍රමය, ඒ ජීවත් වීමෙන් ලැබිය යුතු ප්‍රයෝජනය, ඒ වගේම අන්තිමේට ඒ ජීවිතයේ ජීවත් වෙන කාල සීමාවෙන් මේ යන ක්‍රමයේ අනුව ජීවත් වුණොත් එහි තිබෙනා වූ අනිශ්චිත තත්වය ධර්ම තමයි, ඒ මාර්ගය තමයි, ක්‍රියාපිළිවෙත තමයි මේ ත්‍රිපිටක ධර්මයටම මුළු තුන් පිටකෙටම කැටි කරලා ගත්තාම ගන්න තියෙන. 부처의 설법을 모은 책을 경장, 숫다 피타카라 했고 출가교단의 생활 규범을 정리한 책을 율장, 비나야 피타카, 그리고 부처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풀이 해설한 것을 모은 책을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라 했다. 이 세 가지 성전을 통칭해 삼장, 즉 트리 피타카라 했던 것이다. 대장경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비롯됐지만 삼장 폐엽경은 넓은 의미의 대장경, 불교 총서의 첫 모습이었다. සුත්තන්ත පිටකේ සංයුක්ත නිකායෝ 기억에 의존하던 시대의 혼란은 문자에 의한 기록으로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다. සගත වග්ගෝ දේවතා සංයුක්තං 늘 부처의 말씀을 외우고 다닐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 경전을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게 됐을 것이다. 더 이상 부처의 말씀이 출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사상의 독점의 시대에서 보편의 시대로 나아가는 기점에 기록의 역사가 자리해 있는 것이다. 불교 경전의 탄생은 인간으로 살다간 역사적 부처의 인멸이라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현장을 기록한 가장 방대한 총서의 탄생이었고 인류의 기록 문화를 발전으로 이끈 운명적 계기였다. 일어나 앉으라. 잠을 자서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지혜로서 그대의 영혼에 박힌 화살을 뽑으라.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 경률론 3장으로 시작한 불교 정서는 실크로드와 함께 중국으로 전해진다. 인류 최대의 문명 교류의 역사, 대장경은 900년에 걸친 한자로의 번역으로 다시 태어났다. 종교와 사상, 열전과 역사, 문화와 예술을 망라한 아시아 문명의 결정체 대장경. HD 다큐멘터리 5장 문명을 새기다 대장경.